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저는 1절만 불렀지만 성도님들 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나 보다,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 속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학은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20살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졸업을 10년 만에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졸업을 못한 건 아니고요. 사실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또 군대 갔다 오고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고 나서 1년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또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30살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대학원도 들어갈 때 사실 한 번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사실 이제 성적으로는 붙었는데 재정이 없었던 거예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재정을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왔군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열심히 교회에다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1년 사이에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허비하고 있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이 그 1년 만에 대학원 시험을 보게 되고요. 보게 되는데 보고 나서 합격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등록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도 제 동기들은 저보다 한 3, 4년 정도 빨리 받았죠. 저는 거의 제일 늦게 받았어요. 제가 35인가 받았으니까 제일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 동기들이나 위에 선배들이나 아래 후배들이나 사이에서 개척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도 저를 좀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비전교회에서 4년 동안 제가 굉장히 인맥들이 많았어요. 사람들도 많고 연락처도 막 1000개가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4년 동안 뭘 했냐면 그 사람들과 인연을 전부 다 끊었습니다. SNS, 뭐 페이스북 하던 거 다 끊었고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 끊었고요. 카톡도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 왜 연락 안 하냐 이렇게 하다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랑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소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교회를 옮기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 못되고 능력이 나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그분들은 또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저를 모범 삼을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셨으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물론 물질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라가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아쉬운 사람이 붙잡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쉬워하면 우리가 세상을 자꾸 붙잡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외면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우리를 치켜 세워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세상이 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완벽하게 세상에 등을 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요, 뭐 차별금지법,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악법들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합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니까 우리는 괜히 교회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교회는 왠지 세상 편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은강교회 와서 몇몇 친구들과 또 이렇게 지인들을 초대했을 때 다들 집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뭐 사실 건물이 집이니까 건물이 굉장히 크고 또 집도 크니까. 그럼 제가 뭐 집을 자랑하기는 않더라도 어쨌든 전에 살던 집보다 크니까 이것저것 보여줍니다. 제가 이 집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집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자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막 어디다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못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서는요,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가 악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너무 세상이 어렵습니다.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법을 조금 저지르더라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문제, 진영과 갈등과 이념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벌써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속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이네요. 네, 우리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